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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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예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데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설명하십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여가면서 과일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가죠.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위한 식물 중에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에 한 개의 사과를 먹는 것이 유방암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과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일을 많이들 사먹고 좋아하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과일나무에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처럼 돌봅니다.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벌레를 잡아주고 짐승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합니다. 탐스럽고 풍성하게 과일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온갖 정성을 쏟아붓죠. 성경에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밟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이런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특히 단순히 몇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또한 많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영적인 단계가 설명되어 있죠. 듣는 단계. 그렇습니다.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듣기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를 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말을 저절로 익히는 게 아니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계속 들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들려지고 입술로 그 말을 고백하게 되죠. 콩나물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다 아래로 빠져나가요. 그렇다고 콩나물이 안 자라나 저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되지만 콩나물은 하루가 다 이렇게 자라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죠. 이것이 안 되고 결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결실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가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는 계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에 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둘째, 아는 단계 듣고 알았어요. 그죠?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던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4 곱하기 8은 3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에다 8을 계속 곱하면 계속 더해 나가면 32가 된다. 봄 다음에는 또한 여름이 온다라는 사실을 또한 내가 알게 되었다. 아주 해마다 똑같이 그때가 되면 뭔가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흐르면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가 봄이다 하고 딱 봄이 열리는 건 아닌데 우리는 어느 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배우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합니다. 통독도 하고 또한 정독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 초대교회는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수요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금요 예배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주일이 있죠. 세 번째는 이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교회를 다니죠. 세 번째 단계, 먼저 듣고 알고 깨달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깨달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또 더욱더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깨달는다는 것은 몰랐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파란에다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통해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깨달은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보면 깨달은 것은 인간의 경험의 산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119편 3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성경에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깨달는다는 말이 나오죠. 13절에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5절에도 깨달아. 19절에도 깨닫지 못할 때는 23절에도 깨달는 자니 이렇게 여러 번 깨달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리 듣고 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씨는 사람들의 발에 수박의 발에 밟히게 되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아주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죠. 이렇게 자기의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씨가 떨어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그 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아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이것을 성경에는 상고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했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 말씀을 항상 되짚어보고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 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때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단호한 결심과 결단의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바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놀랍고 신기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넷째, 행하는 단계. 진정으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한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한다.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마치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같죠. 아무리 10달 동안 힘들게 뱃속에 아기를 키웠다 할지라도 출산하지 못하면 그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죠. 결국은 출산하지 못하면 엄마도 아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결실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부터 교회 다닌다 해도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출산하지 못하는 산모와 같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서 사망하고 맙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음과 달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비바람에 몰아칠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무너져 버린다면 정말로 허무한 일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아서 아무리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점점 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점점 열매가 없어진다. 점점 더 빈약해 갑니다. 보면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 예,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예, 땅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좋은 결실을 맺는 아주 좋은 땅에 뿌려줬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